기도와 관상기도 강의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의 신비신학 제12장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강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제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 인간이 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갔었죠. 그래서 하느님이 저녁에 함께 걷자고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또 남자 여자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사는 곳, 이곳을 이제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본래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 즉 계명에 따라 살아야만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저거를 먹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되게 먹는 거죠. 반대되게 하느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숨어버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도 관계가 그만 깨어지고 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조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래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그 낙원의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언제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질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하느님과 끊임없이 계속 그 일치가 깨어지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계속 가지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에서, 동산에서 멀어진 그 인간들을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구해주셨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죠.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다. 하느님은 아버지이다. 우리 아버지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는 하느님 앞에서 다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목숨 바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느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12장에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스턴 시무님은 그들 안에 인간 상호 간의 일치, 이것이 깨졌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 그리고 관상 상태가 상실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마주 뵙는 것,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관상의 상태로 살아갔었는데 그것이 모두 상실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바로 그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여준 그 모습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아담과 하하가 애초에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그와 반대된 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저게 나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욕, 악을 향한 성향들,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악을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그 악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온갖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식욕이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저것이 있어야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탐닉, 또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종한 충동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야. 저것이 있으면 내가 더 멋있어질 거야. 내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고 하는 다양한, 결국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다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하느님 나라에서 벗어난 우리를 다시 하느님에게로 되돌리는 바로 정화인 거죠. 정화. 우리의 것들을 다 없애고 하느님에게로 다시 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존스턴 시호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성료 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매사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의 생활을 그분의 생활에 맞추어 나아가려는 마음을 늘 지녀야 한다. 그분의 생활을 깊이 관찰하고 모든 일에 그분의 태도를 거울 삼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에게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성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거울 삼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벨라의 성녀, 데드레사 성녀의 말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적 절정의 마음을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거기에서 하느님의 환상을 본다든지 환시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복도를 쓸고 유리창을 닦고 접시를 씻어라.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바로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성요 안이나 대데레사 성녀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로 자꾸 기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시 나 자신을 정화시켜서 내 안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생활, 기도생활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의 이 기도는 이렇게 죄로 기울 수 있는 우리, 죄로 기울어진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번 과에서 이 12장에서 존스턴 신부님이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인용을 하십니다. 즉 이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나 자신, 나의 뜻을 공고하게 하는 것, 강화시키는 것, 그런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원의를 끊임없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자기 비움, 이것이 곧 정화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가능해진다. 그거를 존스턴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내면에서 예수님의 삶이 분출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느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 그 갈등도 없이 저절로 하느님의 뜻이,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삶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분출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정화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스턴 신부님의 표현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변형된 복된 영혼들은 그들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정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특별히 향신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변형일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른 말로 신화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그것은 내가 곧 하느님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의 뜻에 일치된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성 요한도 그렇고 또 이 존스턴 신부님도 그렇고 아가서의 그 사랑, 두 연인 사이의 이 사랑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아가서 5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연인이 내 문을 두드려요.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내게 문을 열어주오. 나의 누이, 나의 애인이여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다시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어쩌면 좋지 그러면서 망설이다가 그래 나가서 내 연인을 만나야지라고 하면서 나왔더니 연인이 그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네. 그러나 나의 연인은 몸을 돌려 가버렸다네. 그이가 떠나버려 나는 넋이 나갔네. 그이를 찾으러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고 그이를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존스턴 시우님이 표현을 합니다. 끈덕지게 문을 두드리던 연인은 왜 마음이 변하여 밖으로 사라졌을까? 그는 그녀가 밖으로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안온한 집과 잠자리를 떠나 어두운 밤 속으로 그를 따르기를 원했다.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잠자리에 따스한 곳에서 편히 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편하게 그냥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녀가 인색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그녀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습관을 떠나기를 원했다. 안온한 잠자리를 떠나고 그의 이런 생각과 행동과 감정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밖으로 나오기를 신랑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위안과 안전이라는 이기적 사랑이 함께하는 작은 자아, 작은 자아의 집을 떠나 그 신랑이 숨기고 있던 신앙의 광대하고 신비스러운 밤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신랑은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와라. 네가 생각하는 그 편안함, 안온함, 안락한 세상 거기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너에게는 어두운 밤같이 보이겠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의 세계, 이 신랑의 세계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녀는 무아징영, 즉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을 찾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듯이 관상가란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관상가란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어둠 밤에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임을 찾아 밤에 나가기를 주저하거나 자기 의지를 버리고 고행정화하기를 망설이면서 제 잠자리에서 안일하게 그를 찾는다면 결코 신랑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갈망하여 어둠 속으로 나가 임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 신랑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신랑이 있는 곳은 어둠,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불을 밝혀놓고 따뜻하고 편안한 나의 이 방에서 벗어나서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신랑이 나를 이끌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어두운 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영혼은 사랑의 그 밤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그녀는 파수꾼에게 조롱당했고 발가벗겨졌다. 고통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유와 사랑의 영광스러운 밤에 들어갔다. 우리도 나의 이 안락한 이 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 속으로 하느님을 믿고 신랑을 믿고 그 어두움 속으로 나를 내어 맡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랑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나의 안락한 나의 방, 나의 이기심에 머물지 않고 그 안락함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하느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에게로 가는 정화, 그 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제12장에서 존스턴 시무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2장 신비신학의 제12장 정화의 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의가 30분 가까이 되면 너무 긴 것 같다. 좀 더 짧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 세바시, 우리가 잘 아는 세바시처럼 15분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15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0분이 됐네요. 다음부터도 가능하면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